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일 기준으로 두 번의 주일만 지나면 우리에게 2014년도라는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12월 달이 되면 그런 생각이나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나온 일들에 대한 한 해의 반성, 또 다사다난했던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지나온 삶을 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게는 어느 식당을 가던 또 어느 물건을 사던 뭔가 기대를 하고 가게 됩니다. 저 식당에 가면 음식이 참 맛있대. 저 물건을 사면 아주 좋은 물건이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소문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경험이나 선전을 통해서 그 물건을 내가 선택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쓰기도 편하고 또 좋은 효능이 일어나면 만족감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값만 비싸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것을 가끔 우리가 구입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첫째로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아깝다. 또 시간이 아깝다. 내가 그거 먹으려고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먹어야 되느냐.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냐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거나 다시는 그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기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게 이상한 곳으로 가고 이상한 방향으로 또한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함을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되면 오늘은 좀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단 한 번도 올해 충족시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은 이래서 못 나오고 저분은 저래서 못 나오고 그분은 이유도 없이 못 나오고 여러분들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또 어떤 기업에서 1년 동안 그 사업을 잘해서 그 이득금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게 이 성과금을 이렇게 줍니다. 이제 매년 많게는 수천만 원에 적게는 수백만 원씩의 성과금이 지급된다고 신문지상에 보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12월 달이면 행복한 12월 달이 됐던 어떤 기업이 올해는 성과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 12월에 그 성과금 한번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 마음의 실망감이 많이 직원들이 크다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또 어떠한 물건이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두 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 포도원인지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땅을 아주 보면 척박한 땅도 있고 메마른 땅도 있지만 기름진 땅 위에다가 포도원을 세웁니다. 이유야 뻔하겠지요.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름진 땅에 돌을 다 제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을 아주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상품 포도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더 무엇을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극상품 포도가 정말 아름답고 아주 좋은 포도를 맺음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웁니다. 두 번째는 술틀을 만듭니다. 이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좋은 환경에 그 정성도 들어갔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찌하여 들포도를 만들었느냐.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딱 하나만 해라. 그게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친구의 아내는요, 그 친구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아이가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아주 유별났습니다. 유별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제 친구인 그 아빠는 애가 공부 그냥 그저 그럭저럭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 머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내버려둬 그랬어요. 근데 엄마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3학년 한 해 동안 집을 서울에서 2채 정도 팔아서 아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집을 한 3채 정도 받을 그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그 점수가 아주 참혹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충북대학교를 썼는데 거기도 떨어졌어요. 그 제 친구의 아내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좋은 선생님이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했는데 수능 점수를 딱 받아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점수예요. 극상품은 고사하고 이건 처참하게 들포도보다 못한 것을 맺었어요. 그럼 누구에게나 다 실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2014년도를 살아가는 이제 마지막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기대했는데 과연 나는 그 기대에 얼마나 미치고 살았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측면을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족들이 나에 대한 기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향한 기대가 있을 거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내가 과연 자녀들에게, 아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전화하니까, 요새는 전화가 하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 오늘은 대설입니다. 오늘은 동지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른 날이 아니라 허그데이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겠어요? 평생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와 남편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 자녀를 향하여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너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돌을 재놓고 거기에 많은 것을 하면서 기대하며 살았어요. 제가 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누구를 만난다가 날은 춥고 갈 만한 데가 없어서 그냥 결혼식장을 들어갔습니다. 그건 좀 따뜻하길래.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우두커니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하객들이 저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다. 그게 친구가 됐던 가족들이 됐던 또 그 앞에 있는 신랑 신부의 부모가, 또 뿐만 아니라 결혼한 당사자들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정말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서로 살기를 서로 간절히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아내에게 얼마나 기대에 부응하고 살았는지, 또 남편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살았는지,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과연 뭐라고 할지,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들포도라는 것은 시고 맛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포도주를 담을래야 담을 수도 없는 아주 맛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버려지는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내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2014년도라는 12월간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청주 참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인 저를 통하여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립니다. 잡초를 제거해 줍니다. 물을 줍니다. 그 힘든 농사를 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2014년도라는 아주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이제 공동의회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그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 주에 목회계획서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내년도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운 그저 물질적인 목표는 기대는 다 충족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따가 우리 장로님 보고하시겠지만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7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예산을. 근데 보통 교회의 예산이라는 것이 들어올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세우는 것이 통상예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세웠는데 6,993만 6천 원인가 제 기억으로 약 한 6만 4천 원 모자르게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한 해를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감사를 통하여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돼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또한 믿음의 성도로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2014년도 12월을 살아가는데 목사인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가끔 새벽에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명예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훗날에 주님이 나를 보면 부어라 하실까? 야, 너는 그거밖에 목회를 못하겠니? 어찌 그렇게 게을르냐? 어찌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흐르는 강물같이 하지 않느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꼭 제 자신을 향한 설교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증거합니다. 과연 우리가 2014년도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달려왔는데 때로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찬양은 입술에서 사라지고 감사 대신 불평하고 살아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1달란트를 받았다고 땅에 묻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1달란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었다면 다시 캐내십시오. 어두운 곳에 있다면 밝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진실한 곳, 오늘 성경대로 정의로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스스로 한번 점검하십시오. 시편 139편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과연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2014년도를 어떻게 살았나?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노력했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친구 중에는 지금 풍으로 쓰러져서 말을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죽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아직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요새는 다른 얘기 안 해요.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들포도만 맺고 사시겠습니까? 내년이 또 기회가 있다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단 한 송이라도 아름다운 또한 맛이 있는 풍성한 포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자신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를 만들지 못하고 고작 들포도를 만들어서 주위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구나. 내가 이제 들포도를 맺은 너희들에게 어찌할지를 보여주겠다. 그게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가 하며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다.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한 것은 이러한 경고가 있으니까 내가 빨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너 옷 사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뭘 해나 봐라. 근데요, 철 바뀌면 벌써 옷 사주려고 카다록 보고 있는 게 우리 엄마의 모습입니다.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신발 사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경고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좀 다른 사람에게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철든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아빠 마음의 기대치에 좀 부응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은혜는 누가 받느냐면 기대에 부응한 바로 그 아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속을 새기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내가 해주겠다. 정말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에 헛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아내가 흡족하겠죠. 근데 아내만 흡족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남편인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은혜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데 부응하며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쁨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아직 맺지 못했습니까? 들포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하십시다. 달라지십시다. 우리가 작은 몸부림 속에서 극상품 포도를 단 한 송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